사망의 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네, 내 안에 선이 있지만 지난주 그 2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2주에는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하다가 나눌 거죠. 제가 이야기할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제가 지난주에 보니파시에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제가 또 다시 2주에 있을 말씀을 2주 동안 다시 할 말씀을 고민하던 가운데 저에게 번쩍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영화를 한번 같이 볼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도 좀 몇 번 영화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영상도 많이 사용하고 오늘 같이 함께 볼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예요. 얼마 전에 여기서 영화의 주인공인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그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는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인할 때까지 믿어야, 그 확인을 해야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변화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첫 번째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틀어주세요. Lee, your work has given justice to families across the country and peeled back the corporate cover. So I present you with the Lenny Small Memorial Award for Community Service Journalism and congratulations on the commission. Toledo Affairs Editor. Thank you, Mr. Cook, for the award, for the promotion, mostly for the promotion.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Facts are our greatest weapon against superstition, against ignorance, and against tyranny. You know, I'm feeling pretty good about myself. Yeah? How's that? I am married to a published author. It's very impressive. Isn't it? I'm proud of you. Thank you. Love you. You and I, yeah. Sweetie? What is it? Are you choking? I think she's jumping. No, Okay. come on. Sweetie, just tell me, okay? Allie? Is it ready to eat you? Wait, do something! Allie! Hey, Ellie, help us, please! Call an ambulance! It's okay, baby. You're okay, okay? Okay, breathe through me. You're gonna be all right. Look, I got this baby out right here. I don't know. I love you so much. Just keep breathing. Okay, just stay calm. Come on, Ellie, go for it. She's coughing. She's so much. Thank you. I don't know what they did. You don't have to thank me. I'm the nurse at Mercy Hospital. She's going to be fine now. We're so lucky. Well, it's not luck. It's Jesus. My husband and I were going to another restaurant tonight. Someone told me I need to be here. Wow, thank you. Leslie, Alfie Davis. I'm not going to forget you. God bless you. 이건 아닌데요.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이런 삶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주인공은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시카고도 엄청 큰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카고에서도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죠.
심지어 신문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게 신문에 날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사실에 입각한 자신의 신념대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해서 지금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지금 책의 어떤 저자도 되고 지금 이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있고 지금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편안한 아주 우리가 꿈꾸다 마지 못해 하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지금 아주 괜찮은 길로 가고 있다. 내 삶의 좋은 비단길, 황금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갑자기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으로도 가요. 근데 다행히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행운이 오늘 나에겐 행운이었다고. 그러나 오늘 이 계속 나오겠지만 저 RP라는 간호사 저 여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니요, 이건 행운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누군가 나를 갑자기 이쪽으로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끔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결과가 불러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행운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야, 너는 행운아야, 너는 참 운이 좋아, 넌 럭키가이야. 혹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절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행운아야,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행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럭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야, 우리는 무신론자야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주인공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시겠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I am grateful for what that woman did tonight, obviously. But it's a coincidence. It didn't mean anything. How can you say that? She was going to another restaurant and something made her come to ours. You think that means nothing? I know it means nothing. Can I tell you what it means? It means that we would have lost Allison. If that woman hadn't been there, we would have lost her. Our whole world would have changed forever. Yes, but it didn't. Okay? We're all okay. Everyone's okay. Discharge, please. Leslie? Yes, hi. Alfie. Yes. Muffins. I have not been able to stop thinking about it. What if you hadn't been there? There is no what if with God. You're so sure. How can you be so sure? Do you really want an answer to that? Please. Sometimes God speaks to us in unexpected and surprising ways. So tonight, for example, if you find yourself here for the first time,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to open your heart and take a chance. Maybe God's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right now. And trust me, if you listen expectantly for His whispers, you'll hear them.
You will. Maybe you're afraid. Maybe you have doubts. Maybe you've felt something missing in your life and you don't know quite what it is. That's fine. God is patient. And when you're ready, I promise you, He'll be right there waiting for you with open arms. What is it that we believe some again? Just a mess. I've always been kind of curious, but lately, having Allison, and now it's starting to seem more important to know. And I don't believe that it was a coincidence that you came to the restaurant. I don't, so how do I do with that?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I don't know, I've just spent most of my life feeling like God is a million miles away. Oh, sweetheart. He's right here. Right now. Waiting for you. 네. 지금 아내는요, 물론 그 딸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교회를 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딸을 통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 그래서 이 여자는 궁금해졌죠. 그래서 생전 처음 가는 교회를 갔어요. 보시면 살짝 보셨분 알겠지만 저희가 윌로우크릭 교회거든요. 거길 갔어요.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보니파시오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리학 법칙 중에요, 한 가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이것은요 꼭 다른 것과 마찰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도 저 입에서 음파가 나가지만 이 음파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제 음파와 동일하게 다른 것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마이크를 떼고 얘기해도 지금 저 로비에 있는 사람이 제 얘기를 못 듣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지금 우리의 삶도 이 예수 안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뭔가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난주에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안에 선과 악이 항상 함께 있죠. 그러니까 악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 안에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싸움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내는 자꾸 받아들여요. 이 RP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봐요. 매일 성경을 보며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래요. 도대체 네가 무슨 세뇌를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하냐?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아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다. 나의 결정이다.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다.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세뇌당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당신은 지금 내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남자는 듣지를 않아요. 이 남자는. 그리고 잠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첫 번째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첫 번째 부부싸움이 나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돌아올까? 옛날 일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랑 잠시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오던 동네 여자친구예요. 그런 여자와 함께 결혼한 거죠. 그렇게 자신이 꿈꾸던 쉽게 말씀드리면 첫사랑과의 그런 사랑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여자가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자기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그래요. 우리는 기자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봐라. 근데 사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봐라.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것을 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부활의 권위자를 찾아갑니다. 부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라도 고고학적인 자료는 이런 것을 모두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의 권위자였어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말씀에 이 이야기, 서로 대화하는 이 이야기가 저도
이게 또다시 저를 리마인드 시켜줬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초기 기독교 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죠? 순교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뭐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다, 나 이제 개종을 하겠다라고 반대로 돌아서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초기 기독교 때 순교당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 모여서 있어야 된다. 그 값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999년인가요? 다미성교회? 네, 그렇죠. 거기서도 막 모여서 자신들끼리 막 1999년 12월 31일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모여서 다 이상한 짓 했던 그놈들. 뭐 거기도 있고 미국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에서는 자신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다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고서는 그 교주가 다 음료수를 마시니 거기 독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한 800명이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에 독이 들었다는 걸 알았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었겠죠.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시대 때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내가 죽을 줄.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씩 뭔가 이상해. 그래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학자를 또 한 명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BC 5년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이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문서는 100권밖에 없어요. 플라톤과 관련된 거는 7권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건 5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되는 사본을 쌓으면 4피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너무나 맹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론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 고고학자, 이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그리스에서 발견된 신약성서만 가지고 고대 기록물들을 다 쌓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늘로 1마일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다고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요만큼 쌓아놓은 거랑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1마일 이상 하늘 높이 거의 2km 가까운 곳에 쌓아놓은 그 자료들과 이 자료를 비교할 때 도대체 어떤 게 더 사실이냐?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우리가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복귀해 가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가는데 고작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작 100권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사상을 우리가 여태까지 다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1마일이 넘는 그 기록적인 그 사실들은 왜 믿지 않냐? 그걸 왜 믿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 헤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신부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 낼 말이기도 해요. 결론이기도 해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겠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었겠는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시궁창 같은 삶에서 지금 신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t's 3 in the morning. What you doing? Research for a story. Imported German beer? I'm not judging Bring you. it on. I'm worried. You've been up late every night or out. I feel like you're not here with me. Well, whose fault is that, Leslie? Okay, you've obviously had one too many, manager. So this is my fault. Sweetheart, I'm not the one who went and changed. You did that. I don't know, maybe I wasn't enough. Maybe you had to go find yourself a new man. What? Yes, you're cheating on me. With Jesus. You're hilarious. You went off the deep end and now you're pissed off because I won't jump in after you. I'm gonna sit this one out. All right? I'm going back to sleep. Crap. Now. Fine. Hey, I didn't sign up for this, Les. I want my wife back. Please just tell me what to do. Just tell me what to do. 아내와 남편이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했던 대화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요, 남편을 끝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안 믿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겠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예전에 내 아내로 돌아와라. 지금의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선한 것의 본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중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이 아내가 남편과, 이게 두 번째 부부싸움이었거든요. 이 아내가 남편과 싸움을 하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일 먼저 뭐 했죠? 아기를 본 거 말고요. 네, 아기를 한번 본 거 말고요. 기도했어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물론 이 사람이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영화상에는 아내가 그 간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발 한번 믿어봐라 이 얘기만 한 거죠.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돌아와라. 화를 내고 싸움이 자꾸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이제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평소에 부부 관계가 어땠냐? 평소에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는 우리는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에게 경청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경청, 그래요, 계속 그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을 막 휘어잡으시는 막 이런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우리 삶에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그대로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뭔가 특별한 길을 걸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대단한 권위 가운데 사람들의 칭송은 받았지만 그는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자는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대단히 권위를 있을 것 같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다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런 것들을 간구하며, 또 때로는 제가 워낙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영화로 설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영화로 설교를 많이 제작해 놨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익숙한, 저에겐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영화라는 게. 근데 익숙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익숙함 가운데 그런 익숙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뭔가 가는 게 있으면 한 가지 분명 부딪히는 게 있다고. 우리의 선이 있으면 악이 항상 부딪혀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그런 부딪히는 것이 덜해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익숙함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네 번째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His name. What's his middle name? Christopher. Christopher. You didn't John in his name? Oh. Kyle Christopher's a beautiful name. It's a beautiful name, but John has been stole on for generations. Because I didn't want to name my son John. Okay? Your grandpa's John, so is your older brother. Mm-hmm. It's also the euphemism for a toilet, the client of a prostitute. Lee. Really? Sorry I brought it up. Why are you asking me? What are you about to do? I'll get some air. Leslie, it was lovely to see you. Thanks for coming.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심지어 집에 찾아오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난 당신들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기 당신이 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여러분 혹시 우리 딸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아들 되시는 분들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도 막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버지와의 관계. 그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말씀드릴게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I mean, I went to church. I heard the music. I get it. You want this to be true. But what if it's not?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before you dedicated your entire life to it? Of course. But what if it is? What if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re's a verse that says,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You believe what you can see and touch and feel. And I feel this. I can see it. I know it. You can't. But I do. It's the same way I know I love you. Yeah, but that's different, Les. I'm real. I'm a person. We have a relationship. And I know I've been fighting. It's been weird lately, but I love you more now than I ever have. Based on what? Based on what? Honestly, since I accepted Jesus, my love for you has only grown and it's only deepened. And if that's not proof of something, I don't know what is. No, that's not proof of anything, Les. That's feelings. It's not proof. And my feelings are a valid experience that Les, they're real to me. I don't like this version of us. I don't like what you're becoming. And if I'm looking ahead, and we're still having this conversation 5 years from now,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2 years from now, I don't want to be there for that. Okay, I won't be. I'm gonna shut on the kids. You can sit here for a minute. Okay, thank you. I'm losing hope. I'm losing hope for Lee. I'm losing hope for my marriage. It's gonna be okay. You'll be all right. No, I don't want to do it. Okay, I know that it's scary. I do. Trust me, I've been there. But I can promise you this. In his time and in his way,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And what did he promise Ezekiel? I will give you a new heart. I will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the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Now that's the truth you already know. But it's the same truth for Lee. You just gotta be patient, okay? Thank you. I promise I'm praying for both of you. 사실 주인공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좋은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당신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다.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남자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삶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냐? 한 번이라도 소리 지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믿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가냐? 당신은 왜 나랑 같이 교회를 한 번 안 가냐? 화를 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끝까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어져 가며 계속 지켜나가고 계속 나아간 거죠. 오히려 누가 변했습니까?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던,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기다려주고 그를 끝까지 보살펴주기 위해, 그를 계속 예수님을 같이 믿기 위해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설득을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 주인공이 여자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죠. 도저히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 남편과의 삶에 희망이 없다. 그때 우리에게 또 이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아까 이 간호사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딱딱하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주인공에게 조금씩 변화가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 먼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하나 영상, 6번째 영상은 그냥 넘어갈게요. 최고의 심리학자를 만나요. 근데 심리학자가 이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뭐 쇠뇌를 건 거 아니냐, 최면을 걸어서 심리학적으로 최면을, 아니요, 안 본다고요? 네, 안 본다고요? 네, 제 사연 잘 들으셔야죠. 네, 최면을 걸어서 지금 사람들이 호까닥 간 거 아니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맹신자들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은 혹시 니체 뭐 이런 되게 그 도덕적으로 우리 윤리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런 니체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 아니야, 뭐 톨스토이 다 안다.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래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 딱 하나 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은 적 없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윤리책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심리학자가 그래요. 당신 혹시 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바로 화를 냅니다. 나는 내가 사랑만한 아버지를 내 평생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만들어낸 가짜와 허구일 뿐이지 나는 내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해요. 아버지를 부정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난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 당신을 초대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과연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역시 당신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버렸어요? 우리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매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내와 다시 한번 싸웁니다. 왜냐하면요, 아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내가 세례를 받은 걸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곳을 떠났어요. 침례를 받았거든요, 어떤 호수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그러면서 또다시 싸움이 일어나요. 처음 싸울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러면서 싸웠어요. 딸이 들을까봐 첫 마디만 크게 내뱉었다가 서로 막 이러면서 조용하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싸움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술 먹고 와서 인사불성이에요. 막 화분을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심지어 딸이 내려와서 엄마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너 들어가! 어디서 딸한테 이래요. 딸이 고작 몇 살 안 됐거든요. 보니까 한 6, 7살. 딸한테까지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본인이 화가 드디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네,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도 무신론자인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탄으로 내모는가라는 생각에 들어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의학적인 권위자 만나서 도대체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중 비보를 듣게 되는데요. 7번째 영상을 보여주세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죠. 반감이 있었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고 아버지 역시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렇게 저 앉아있을 때도 저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죠. 다리 쫙 벌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방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아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실제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그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가끔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사람들 더더군다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아, 진짜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자들과 사람들은, 심지어 군사들조차, 로마의 군사들조차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주일공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영화 안에 복선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이 리스트로벨이 예수에 대한 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맡는데, 총격 사건을 하나 맡아요. 경찰을 총으로 쏜 사건. 근데 자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기사를 톡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용의자가 항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자기는 유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받고 수감돼요. 그랬는데 그 신문 기사 때문에, 뭐냐면 이 사람은 경찰의 정보원이었다, 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는 감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정보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수감자들에게 엄청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요건 안 볼게요. 요것도 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해서 찾아가요. 왜냐하면 사실을 찾았거든요. 진실을 발견했어요. 알고 봤더니 경찰이 사제, 이런 만년필로 만든 총알을 여기에 넣고 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용의자를. 잘못해서 여기 있는 게 총알이 자기 가슴에 총알이 발사된 거죠. 그래 놓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걸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서 증거를 찾고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의 만시창이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찾아가서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찾아갑니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의기양양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용의자에게 만시창이가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했다. 혹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거 뭐 말도 못하게 진짜 땅까지 주고 이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벌어 돈을 벌었으니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버는 돈이니 이건 내 돈 아닌가?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깨닫고 깨닫는 9번째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9번째 영상이요. 지금 저게요, 몇 개월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예수에 대한 증거 자료예요.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다 붙여놓고 무슨 수사하듯이 저렇게 한 거죠. 네, 결국 무신론자였던 예수가 가짜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냐, 그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에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 그 증거를 다 찾고 났더니 결론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이겼으니 난 이제 포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됐죠? 그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리스트로벨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영상은 보지 않지만 내용은 그래요. 지금 이게 되게 빨리 넘어갔지만 밤새도록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이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딱 갑니다. 난 사실 이 자료를 모두 아내에게 보여주면 난 사실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몇 개월간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둘이 두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룹니다.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은 현재 실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실화고요. 현재 윌로크릭 교회 목회자로 있습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실제로 있는 책이에요. 영화한 거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이 생명의 성령의 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던 이 갈등들,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 리스트로벨이 끝까지 무신론자로서 살 수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가 해방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취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 때문에 이루어진 내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처음 나온 사건이 뭐예요? 딸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딸이 죽었으면 또 어떻고, 딸이 안 죽었긴 했지만 이것을 재수가 없어서 딸이 죽었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딸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매일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악한 것이 우리가 싸워서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우리가 악한 것에 지니까 이것은 나의 의야, 나의 힘이야, 나의 지혜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 지금도 함께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보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